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가 부흥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며 부흥이라는 가슴 뛰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상 10번의 큰 부흥이 있었다. 10대 부흥이다. 꼭 10번만 있겠습니까마는 뭐가 떨어지면 좀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10번째 부흥은 한국교회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기적의 부흥이죠. 잿더미에서 한국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서 섰고 또 이 사회가 어두운 가운데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고대 무속 종교에서 불교, 도교, 유교, 짬뽕돼서 무당까지 근시일 내까지 최근까지도 무속의 영향력은 상당하고 이런 어둠은 과거엔 정말 심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서신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연병이라고 하는 돌림병이 돌면 티푸스죠. 물 끓여 먹고 음식 익혀 먹고 손발 잘 씻으면 아무 문제 없는 병인데 그 간단한 걸 몰라서 돌림병이 돌면 한 마을의 40%가 몰살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아이와 영유아들은 70%가 죽었습니다. 10명에 7명이 그냥 죽어나갔어요. 머리가 빠지고 40도의 고열이 끓고 그 끔찍한 일을 정말 지금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들의 길을 보면 이 죽음의 사신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아이 빼돌리기라는 거라는데 울타리에 구멍을 내고 옆집 사람이 우리 집 애를 받아주면 이렇게 귀신이 모르게 애를 빼돌린다고. 그러고 어차피 도로 들어올 거면서 또 다리를 벌리고 그 밑으로 아이를 지나가도록 죽음이 한번 지나간다고. 그걸 해가지고 무슨 돌림병을 막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 속에 있던 나라가 100년 만에 이런 광명한 세상으로 바뀌어서 기가 막힌 부흥이 신앙의 부흥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힘까지 일으키는 그것으로 설명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이 기적의 발전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21세기에는 전 세계 기독교 사회가 한국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발전되고 건강하고 복음이 명확한 사회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얼마나 위대한 교회냐면 전 세계가 자유주의 신학의 광풍이 몰아칠 때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 한국은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목사들의 좌경화, 자유주의 신학화. 자유주의 신학은 그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포함한 사람의 저술이라 노아 홍수 같은 건 있었던 게 아니고 신화인데 하나님이 벌에 대해서 가르치고 죄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느라고 이 노아 홍수 신화 속에 그 사상을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성경을 취사 선택하게 되고 사람의 지혜 아래 두게 되고 사람이 만든 거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는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 자체를 원시적이고 무지한 것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양 세계가 그걸로 다 무너졌어요. 한국만 멀쩡해요. 왜? 한국은 목사님이 혹시 영향받아서 비슷한 설교를 했다 치면 성도들이 늑달같이 달려도 목사님 그 말이 됩니까? 그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목사 깜짝 놀라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문 닫고요. 심지어 신학교에서 가르쳐도 목사들이 그걸 교회 가서 적용 못했고 신학생들이 교수님 그럼 그걸 교회에서 말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그냥 그건 또 학문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상황을 제가 신학교 다니던 30년간 겪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유주의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인간 철학 사상이니까 성경 진리 안에서 망하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기가 막힌 부흥 현상입니다. 자유주의와 자경화를 막아낸 첫 번째 부흥을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부흥 중에서도 가장 괄목하고 분명한 것이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이 19장의 에베소 교회의 부흥 사건입니다. 부흥 역사. 대단하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무엇을 했죠? 이같이 한 것이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답니다. 여러분, 부흥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부흥할 때 성령의 어떤 역사와 기적들, 이적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요소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양육했더니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 결과로 10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앞으로 몇 장 넘어가서 1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절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무시아 이런 지역은 이렇게 네모칸을 그리고 이걸 십자로 딱 4조각 나눈다면 요 왼쪽 끝에 있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 4분의 3이 기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아서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저기 무시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꿈을 꾸고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에서. 그래서 이때는 못했어요. 주님이 이걸 막으셨나? 아니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5, 6년 후에 이번에는 에베소, 아시아의 주도와 같은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 하지만 구석이에요. 요 네모칸, 요 네모 덩어리의 서남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거기서 2년간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아시아 주 전체가 말씀을 들었답니다. 바울의 개혁은 아시아 주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는데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마치 아시아가 바울에게 몰려온 것처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물결 같은 변화. 지금 한국 사회의 발전과 한국 교회의 부흥이 그러했지요. 물결 같은 변화. 그래서 흔한 얘기로 부흥은 파도와 같아서 그 파도를 타는 것이다.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지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유능한 세계 챔피언 파도 타기 선수 서퍼일지라도 저기 캐리비안의 멀리 있는 바다까지 나가서 뭐예요? 파도가 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파도가 치지 않으면 그냥 헤엄쳐서 와야 돼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그 파도가 일어나는 그 파도를 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아시아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20절, 16장 20절, 19장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흥왕하다는 단어가 부흥한다는 단어입니다. 점점 커지다. 언제까지? 세상에 그냥 아시아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그 아시아에서 있었던 영향력이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이 7교회의 편지를 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7교회에 전하는데 그 7교회가 소아시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이렇게 수신자가 되는 중요한 7교회가 거기 있고 전설이지만 꽤 신뢰가 갑니다. 요한이 마지막까지 목회한 지역이 에베소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사신 데가 에베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요한이 모시고 있었으니까 요한이 거기서 사역했으니까 그만큼 이 소아시아와 아시아와 에베소는 중요한 지역이 됐어요. 부흥입니다. 부흥. 한국교회 부흥도 그와 같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여러분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부흥의 원리를 이야기했죠. 작게 시작하고 지속하되 끝을 예단하지 말고 이만 했으면 됐다 여기까지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지. 그러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될지 알았습니까? 이거 끝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크리스천 리더십을 제공할 겁니다. 공급할 겁니다. 세워 올릴 겁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에 보는데 그 일을 할 만한 곳은 어쨌든 한국 사회밖에 없는, 우리는 한국이 무슨 조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평과 비난하는 말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살지만, 아이고 그 거짓말에 여러분 귀도 열지 마십시오. 가만 보세요.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무슨 헬입니까? 무슨 지옥입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기회를 얻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무슨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없다고 거짓말합니까? 왜 노인들이 은퇴하면 연금 달라 할까 봐요? 아이고 그거 없으면 못 받는 겁니다. 무슨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렇게 흔듭니까? 그런 가능성을 예방하고 조심하고 지금부터 조정해 나가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회의 건강한 그러한 치유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똑바로 정신이 박히신 여러분, 이 사회의 17% 되신 그리스도인들이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흐름에 익사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부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흥의 사람이 되려면, 한국교회 부흥이 더 큰 파도로 일어날 때 그 파도를 타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변화가 되어야죠. 실제 사회에서 쓰지 않지만 비루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로 시인들이 씁니다. 가끔 시를 읽다 보면 내 삶이 참 비루하다, 그런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쩌다가 똑같이 먹고 사는 일에 휩싸이고 조금 속상하면 분노에 사로잡혀 내 삶을 팽개치고,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에 사로잡혀 나를 망치는 게 문제죠. 영화 같은데 흔히 나오는 거지만 요즘엔 인터넷 소식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뉴스로도 보지 않습니까? 윗집하고 다투다가 화가 나서 가서 범죄를 저지르면 내 인생도 망가지는 건데, 비루한 거예요. 비루한 거. 우리가 그런 일은 하지 않겠지만 참 비탄에 잠기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사회에 있지만 그 부흥 안에 있지 않고 구경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4절 이후에는 특이한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의 제사장이래요. 스게와의 7 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도 하는데 넌 뭐냐, 그리고 올라타가지고 때려서 시컷 맞고 옷도 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을 굳이 여기 적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부흥 안에 있지 않고 그걸 구경하고 신기하기는 해요. 놀라워하기는 해요. 왜 자꾸 부흥을 무슨 방언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신기하거든요. 신기한 거 참 좋아하니까 확 방언한다고 막 와 기도하고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놀래니까, 여러분 그 일이 그 사람에게 무슨 변화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 부흥을 뭔가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들은 바울의 힘을 좀 빌리고 싶어 해요. 정확히 하면 예수의 힘이죠. 하지만 그 복음에 마음을 열 생각은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됩니까? 저는 이 본문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은요, 주술이 아닙니다. 손을 흔들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거는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술과 믿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죄 많은 세상에서 때묻히고 살았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죄 좀 씻고 좀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가자. 이 주술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감성을 채우고 윤리적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성적으로 풍부해지고 윤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회심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얻지만 그게 기독교 신앙의 초점이 아닌 거예요. 그건 결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참 현실에서 한숨이 나올 정도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그런 현상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10대 부흥 중에 결정적인 것 하나는 종교개혁의 부흥이라고 하거든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죠?
그 이전에는 성경을 못 읽게 성경을 라틴어와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읽도록 하니 일반 백성은 읽을 길도 없고 그것도 소수의 성직자와 귀족들이 독점해서 자기들끼리 읽고 심지어 설교까지 라틴어로 해서 못 알아듣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왜 그런 현상이 있는가? 돈.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돈이 되거든요. 권력, 세속 권력과 교황 권력이 붙어가지고 유착하고 이 속에서 큰 부를 과시하고 위세를 과시하는 쪽으로 성직자의 권한을 강화해서 성직자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성직자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버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종하는 일에 취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어 말씀을 읽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부흥인 겁니다. 말씀. 어린애들도요 말씀에 반응해서 삶이 바뀌어요. 그 아이 기억나는데 약간 이렇게 불독처럼 생긴 성격 고약한 놈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데 교회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해서 그 선생님들도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해요. 전도사님도 절레절레하고 제가 맡은 3학년 부서로 왔어요. 말썽 많이 부르죠. 붙잡아다가 복음을 쭉 전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애한테 복음 전하잖아요. 어린이에게 100% 예수님 만납니다. 저희 밖에서 노방에서 하다 보면 이상한 애도 있고 방해도 있어서 쉽지 않지만 교회 온 애들은 안 그래요. 아이가 눈물 글썽이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주의 삶이 바뀌어요. 몇 주 지났는데 또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조용히 불렀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니? 그랬더니 알아듣더니 씩 웃어. 초등학교 3학년도 눈치는 짱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잘 알아들어요. 예, 예수님이 너를 위해 뭘 해주셨지?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너는 예수님께 뭘 할 수 있니? 예배 잘 드릴게요. 그랬더니 가더라고. 그리고 그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아이일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그 삶을 바르게 세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목숨 주셔서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것이 진리인 줄 아는 겁니다. 잠언 읽어보니까 그럴듯한 철학적 얘기네. 세네카의 얘기처럼 카네기의 얘기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적인 만족을 주고 무슨 처세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으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양식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면 내 삶이 바뀌고 내가 간증이 되고 내가 그 부흥이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 부흥을 구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병 났대, 누가 방언했대, 그런 거 말고 참 그 사람 하나님만 보고 살대. 이걸 부러워하시길 바라요. 내가 간증이 되는 것, 내가 시작하는 것, 그게 없으면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 청소년 찬양팀이 지금 큰 부흥을 이루어서 한국교회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게 어떤 기업적이고 일을 추구하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찬양과 문화를 섬기는 좋은 일이 돼서 지난 여름 수련했던 아이들이 또 수련회하고 싶다고 그 찬양팀과 찬양하고 싶다고 저기 용산에 광주에 초청받아 집회하고 와달라는 데는 있지만 그것도 다 자기 생업이 있으니 쉽지 않아 못 가지요. 계속 사역을 잘해요.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날짜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강원도에서도 아이가 오고 저기 부천에서도 오고 그 밤중에 어떻게 가나 걱정됐더니 강원도에서 온 애는 오고 싶어서 전도사님한테 부탁해서 같이 왔대요. 차 타고 끝나고 그 밤중에 9시 반에 또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사역은 2000년대에
양수리에서 아이들 1,700명 모여서 수련회 하면서 문화가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두드릴 수 있는지를 보고 그 통로 중에 하나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역 한다는 친구들이 좀 모이고 그랬는데 침례교 목사였어요. 그 후배가 목사님 저기요, 왜 저기 뭐 많은 물소리 또 찬미의 수천 이런 거 기억납니까? 찬양들을 모아서 악보집을 해놓던 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치면 다 악보 나온 때가 아니니까 그 얼마나 인기 있었습니까? 그거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기타 치면서 그거 보고 다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찬양도 다 흩어져 있는데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아, 참 좋겠네. 근데 그 돈은 안 될걸. 왜? 그런 책들은 성도들이 다 하나씩 사지만 어린이 책은 교회당 하나 사서 다 복사해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고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 돈은 많이 들고 누가 그거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거 꼭 필요하대. 그래서 하면 좋겠네.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이 하든지 누구 시키라고 그러더라고. 이래서 부흥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네가 해야지. 아니, 남한테 하라고 하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면 부흥이 없어요. 그게 정말 사명이고 중요하다면 내가 해야지. 내가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첫 번째 생각하는 조건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인가? 상식적인 사람은 학교에 많습니다. 회사에 많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벽돌 한 장 놓고 시작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명과 공부하면서 시작해야죠. 그런데 벽돌 한 장씩 해서 언제 집 짓습니까? 한 명씩 해서 언제 다 말씀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고민하고 기도하고 도전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사역하기 때문에 혼자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우리는 무리다, 재미없다, 뭐 해봐야 안 됐다, 상식적인 얘기로 오히려 하나님 역사에 걸림이 되어 자기 자신이 넘어지는 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뽑고 파괴하고 부서뜨린다, 그 위에 건설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다가는 내 인생이 가루가 돼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있죠, 죽을지라도 안 바꾸더라고요. 죽거든요 지금. 그래도 안 바뀌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변화하지 않는지. 그래서 차라리 그곳에 없었으면 나을 뻔했다. 괜히 거기서 그거 가로막고 자기 고집 부리다가 저렇게 망가지지 않는가. 비루함을 느껴 비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에베소 아시아의 위대한 부흥이 7절에 보면 12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적어요. 인원도 정확하지 않구만 대략 12쯤이래요. 굳이 왜 적었습니까?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아시아 전체가 말씀을 듣는 거대한 결과를 보고 겁먹고 물러나지 말고 난 저런 거 못해 하지 말고 12명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이 모여서 12이 되거들랑 우리가 12제자인 줄 아십시오. 에베소 교회 12제자인 줄 아십시오. 그래서 여기부터 하나님 하리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셋밖에 없어요. 그럼 야고보, 안드레, 요한 뭐 이렇다고 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뭐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구나. 예. 우린 3대 제자다. 그러면 되잖아요. 둘밖에 없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둘이 해봐요. 나 혼자밖에 없다. 난 노아다. 그러고 해봐요. 뭐 하나 좀 누가 좀 대충 따라오는데 열심히 안 따라오고 한 명 있다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이고 저건 룻이구나 이러고 달고 가세요. 모든 경우가 성경은 다 보여줍니다. 한 명이든 한 명 반이든 2명이든 3명이든 12명이든 50명이든 우리가 못하는 건 작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신데요, 말씀에 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하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열리고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게아의 아들들 유대 제사장들 아니에요. 8절에 보면 이미 바울이 석 달 동안, 홍승영 목사도 아니고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유대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그 뒤로도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했습니다. 충분히 들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는데요?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죠.
증거도 보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흉내도 내고 싶잖아요. 왜 안 된대요? 말씀의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죠. 복음에 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종종 은유합니다만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뚜껑 닫습니다. 이거 폭포 밑에 갖다 놔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에 채워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 한 번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을 채워가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구경하듯 오지 마시고. 좀 가면 보면요. 답답해요. 사실 인생은 태도 아닙니까? 태도. 우리 저기 이렇게 멋있는 안수 집사님, 우리 참 멋있는 우리 전강수 하나님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아무 데서나 막 소변 보고 그래요. 그 태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태도가. 우리 총신에서 신약 가르치셨던 권성수 교수님,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성경 읽는데 이렇게 읽으세요. 아주 보는데 교수님이 사실 말씀을 쪼개니 캐니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성도들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만큼 이걸 이렇게 존중하며.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영상으로 보면 좀 이상하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포기했어요. 영상 시대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진지한 마음이 있기 바라고, 여러분 자세 하나라도 바로 합시다. 조라도 좋은데 자세는 바로 합시다. 바르게 조세요.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 마음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부흥의 복음 신앙입니다. 20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쉬워요. 말씀에 힘이 없는 건 뭡니까? 말씀 들었어요. 감동이 돼요. 은혜도 돼요. 눈물도 나고 막 정서적으로 충만해. 하지만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 원수를 사랑하면 좋지. 그 사람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했대. 세상에 좋지.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셨대.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공산당까지 아끼셨대. 좋지. 난 안 해. 그럼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난 안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감성을 채워가지 마시고요. 결단을 하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 읽고 큐티할 때 오늘 아침 큐티했네. 감성을 채우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할 때마다 도전받고 은혜받고 깨달음 얻겠습니까만 목사도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말씀이 내 마음을 찌꺼들랑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소원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내가 원수를 용서할지, 어떻게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할지, 어떻게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불편한 그 여사의 형제하고 친밀하게 잘 지낼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힘을 얻게 되면 17절 회개하며 두려워하고 예수께 영광 돌리죠. 또한 18절 죄를 자복하죠. 죄를 자복하고 자기 잘못을 말한대요. 하나님 앞에 자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피해 준 것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사과하고 최선을 다해 복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몰래 미워했어요. 이런 건 좋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집사님은 멀쩡하게 잘 살다가 나를 미워했대. 그냥 막 완전히 제 숲을 뒤집어 쓴 거예요. 자기 좋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무지하고 무지몽매한 짓입니다. 내가 미워했는데 그분이 알았어. 그러면은 그냥 가서 잘해주면 되고,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잘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가가지고 막 굳이 얘기해서 정말 평안히 사는 사람에게 평안을 깨치고, 그분이 무슨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날 미워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좋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 돈 받아먹고 안 갚은 게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내가 지금 없는데 열심히 모아서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갚겠노라 해야 되고, 내가 그를 막 망신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 안 했으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방법이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평소에 막 막말하는 사람, 여러분 막말 좀 하지 마세요. 막말 좀 하지 마세요.
교회 평화가 어디서 깨져요? 교회 평화가 누구가 누구를 때려서 깨져요? 아니면 목사가 막, 물론 제가 뭐 재정을 횡령하면 평화가 깨지겠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통장을 아예 안 가져요. 전 구경밖에 못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카드도 안 줘요. 구경밖에 못해요. 아예 없어요. 교회 평화가 어디서 깨집니까? 말로 다 깨지잖아요. 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어떻게 샘이 한 구멍으로 독과 단물을 같이 내뱉느냐.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19절, 돌이켜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바꿔야 합니다. 책을 은 5만이나 되게, 우리로 얘기하면요, 막 마술하고 그런 거 신기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되는 걸 다 갖고 와서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한 전환, 돌이킴, 그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8절을 보면 바울이 강론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나라에 비전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것, 이 대망이 있어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생명의 십자가라면 그 생명이 나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주는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말씀으로 부응하는 성도는 뭔가? 어떤 여러분 좋아하는 일이 있다 칩시다. 여행 가. 뭘 살 거야? 뭘 먹을 거야? 누구랑 무슨 일을 할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마음이 떨리고 너무 좋아서 눈물까지 나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가 말씀에 복종하여서 하려고 하는 일인가? 그냥 내가 하는 건가? 말씀에 복종하는 건가? 또 거꾸로 전혀 그 일은 내 생각 없어. 너무 좋은 일이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못 지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이런 말을. 그때 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게 내가 말씀에 복종하여서 그럴 생각이 없는 건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싫은 건지 내 천성으로. 갑자기 중등부를 맡으라는데 그때까지 제가 청년부 8년 9년 하고 다시는 어린이들 안 할 줄 알았어요. 어린이면 하겠어요. 제가 중등부, 여러분도 싫어하는 중등부, 우리 아들도 중학생이면 싫잖아요. 그런 중등부, 말도 안 통하는 애를. 그래가지고 그만두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홍 목사 그런 일로 그만두고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이러시더라고요. 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요. 그럼 목사들 세계는 어떤 게 있느냐면 내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올해까지 말고 사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담임 목사가 보고 아니 당신 좀 더 있어야 돼. 더 있어. 그럼 못 그만두는 게 저희 세계예요. 왜 노동법 위반입니까? 노동법 얘기하려면 돈 벌러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만두겠다는 건 내 마음의 분노일 수도 있고 부족함일 수도 있고 아쉬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목사하는 목사 제도는 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선배를 통해서 볼 때 저의 멘토가 볼 때 아니 당신은 여기서 아직 더 수련해야 될 게 있다 남아라 그러면 내가 싫은 걸 꿰뚫고 남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지 하고 싶은 것만 해가지고는 절대 영성이 성장할 수 없고 사역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지 하고 어영부영 하다가 12월은 금방 지나잖아요. 그냥 그만도 못 두고 1월 첫 주가 돼서 중학생들 만나러 갔는데 세상에 150명 중에 나를 쳐다보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예배당에. 내가 이래서 하기 싫었어. 그런데 열흘 만에 부흥이 떨어졌어요. 수련회 가 있는 수목금 3일간 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둘째 날 저녁에는 기도회가 새벽 3시까지 갔어요. 밤새 애도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나와서 라면 먹고 또 들어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지네끼리 모여서 또 막 한 30분 찬양하 또 막 울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아이들이. 그 이제 금요일 날 돌아왔어요. 아직 이제 토요일 주일이니까 교회 소문도 제대로 안 났어요. 그때 예배를 하는데 100여 명이 막 일찍 왔습니다. 예배 전에 일찍 오기로 약속도 했고 예배 이제 일찍 오기로. 찬양 인도자는 그 전주에 이런 중학생들하고 난 찬양 못하겠다고 2년 하다가 가버려서 사표 내고 유명한 사역자예요. 유명한 사역자.
그래서 찬양 인도할 사람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서서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그래서 애들이 와!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7, 80명이. 근데 그 교회 교사가 44명이었는데 수련회 6명 따라왔어요. 6명. 아주 애나 어른이나. 그러니까 아직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사들도 못 나요. 아이들이 앞에서 막 7, 80명이 반도 필요 없고 그냥 다 앞으로 앉으라 그랬어요. 열정 있는 새. 벌떡 일어났더니 무슨 짜고 나 놀리는 몰래카메라인가? 그런 표정으로 쳐다봐요. 그리고 아이들이 찬양으로 울고 눈물 띄고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해요. 중등부 너무 싫어했는데 한 거. 그것도 복종이라고. 근데 가만 보세요. 그게 진짜 복종이죠?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 실제 하나님하고 한 달은 제가 사이 안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아골골짝 빈들에 아마존에도 가지만 중등부에는 안 갑니다. 이거 하나 기도했거든요. 근데 딱 그거를 하게 하시. 제가 그때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도 제일 자신 있는 청중이 청소년 아닙니까? 우리 교회 산부 예배 제가 인도하고 아이들이 말씀 잘 듣죠. 조는 애가 없어요. 다리 긁는 애는 있어도. 여러분 그 일이 정말 싫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뜻인 줄 알고 순종하는가 그냥 내 마음대로 싫어하고 안 하는가. 목사님 저는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는 이 평안의 때, 이 중립과 같은 때 내 마음을 백지와 같이 만들고 주님 저는 지금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됐죠? 주님이 마음대로 써보세요 하고 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제가 그 중등부를 왜 부흥을 하고 보내냐면 아이들의 삶이 막 바뀌어가지고요. 그 아이 하나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애들 돈도 수없이 뺏었고 때리기도 많이 때려서 그 학교가 잘못하는 애가 있으면 이렇게 경고장을 하나씩 스티커, 벌점 스티커를 줬는데 그걸 한 학기에 50장씩 받는 놈이었어요. 그런데 1월에 은혜 받고 2월까지 성경 공부하고 3월부터 학기 시작해서 그 학기 7월에 종료할 때까지 한 장도 스티커를 받지 않았어요. 지각만 해도 받는 거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뭐 기록이 말소됐나 보다. 네가 해킹했냐. 어떻게 네가 한 장도 안 받을 수 있냐. 이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학생회 회장이 있었는데 걔도 2장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안 받는 아이가 없어요. 한 장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삶이 변화되고 돌이키고. 그 여름에 있었던 수련회에서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4일 집회인데 둘째 날 끝나고 찾아와서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뭐냐? 얘가 그 옛날에 그 무슨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운영하는데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 카페를 하나 열었는데 그게 전국 최초의 만화 카페였던 거예요. 인터넷 만화 카페. 그래서 거기 막 가입자가 밀어 덕차서 가입자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 옛날엔 대단한 겁니다. 지금처럼 SNS 시대가 아니라서. 그게 있는데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근데 목사님 이 만화라는 게 일본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동성애적인 거 그 다음에 성적인 자극을 주는 좋지 않은 그림들 이런 게 너무 많고 그런 걸 아이들이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네 카페에 그런 방을 만들어가지고 쫙 그림을 갖다 놨대요. 왜냐면 이제 중2인데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카페를 폐쇄하려고요. 야, 그럼 20만 명 회원 어떡하냐? 누구한테 넘겨줘.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그 그림이 계속 남잖아요. 네 말이 맞다. 그 아이가 집에 가서 그 카페를 폐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갖고 왔던 그 카페를 중2예요. 아이들이 이 역사 아닙니까? 19절에는 역사. 노만이나 되는 책을 갖고 와서 불태워서 없애버리면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주의 뜻대로 살겠다. 사도행전의 3분의 2가 지나가는 이쯤에 우리에게 주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이 일, 그럼 우리가 부흥의 바른 사명과 소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삶이 변하냐 말이에요. 삶이 변하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이 모든 그리스도를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부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우리 가슴이 열리고 삶이 찢어지며 영혼이 깨져서 옥합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도전에 결단과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거기서 머무르시겠습니까? 망설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흥의 자리로 전심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믿음과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에게 꿀같이 달오니 이것이 입에만 달 것이 아니라 저의 영혼과 삶의 양식이 됨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굴복하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 하나님의 부흥에 지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세계 교회 역사 10대 부흥에 그 10번째에 있는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부흥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끝을 예단하지 말고 크리스엔도처럼 계속해서 주께서 주신 능력 안에 커가며 흥왕하여지고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 부흥의 세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아름다운 우리 교단과 전 세계 선교지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